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7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말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시작하신 선민입니다. 출애굽의 경험도 했고 출바벨론의 연단도 받았지요. 1500년이 지난 말라기 시대에는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요. 그런데 눈 멀고 병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현대교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말라기서를 열겠습니다. 말라기서를 해석하는 열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신 사랑입니다. 이게 첫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서를 해석하는 열쇠만이 아니라 말라기서의 핵심이고 또한 비결이고 그리고 이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라기서는 그리고 현대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시고 첫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고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저들은 이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경고라 하시는 거죠. 구약성경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의 하실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 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탕자 같은 자식을 향해서도 엄마가 할 말은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할 말은 그것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대들듯이 말이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점을 세번역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구약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만일 든다면 무엇을 들 것입니까? 계시록 15장에는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검은 고를 가지고 말이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을까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 그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된 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예표인 것입니다. 또 시편 126편에는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생시냐 꿈이냐? 바벨론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거, 그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한다는 건 출애굽의 이제 그 감격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것도 다 망각하고 있었다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하는 게 이사야서에서도 에레미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내다. 이 점을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씀 중에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왕과 백성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있죠. 주님과 어느 관계, 어느 사랑이 가장 좋습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나니라. 구약의 교회가 그랬죠. 오늘 현대 교회가 이런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화답해야 마땅합니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앞부분에서는요, 내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울은 사랑장에서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예 빈깡통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건 아닙니까? 구약의 마지막 시대, 말라기 시대가 그러했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잘 보십시오. 알고 믿었노니, 모르고 믿는다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알고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30cm 여액으로 머리에서 이 심장까지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부어주십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때 성령께서는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겁니다. 형제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랑한 증거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량이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을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에는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라는 게 있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형제를 그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게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요,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우리는 지금 의롭다 하신 데까지 와 있죠.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우리들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건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이미 되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거는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다시 한번요. 그런즉 하나님이 왜 형제를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기로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시켜 주셨는데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그런데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할 테냐. 택하실 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만에 돌아왔죠. 그랬더니 에서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이제 이별입니다. 그들은 세일산으로 가서 왕국을 건설했죠. 언약,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그 줄기 야곱이 돌아오자 에서는, 유기받은 에서는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간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은요,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들은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왕노릇하는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시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명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택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택하심에는 사명이 있고 사명에는 고난이 따르는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로 기업을 삼습니다. 야곱은 에서는 밧줄 한 그릇을 차지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네 분깃이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해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레위의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말라기 시대가 그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걸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너희들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저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더 잘하라는 말입니까? 사랑이 없는 예배는요, 형식적인 의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라는 말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런 그들도요, 제물을 드리고 바쳤다는 점입니다.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거든. 또 이제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제단에 드린 이 진설병이라는 떡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병 저는 거, 병든 거, 어차피 폐기 처분할 거, 그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증거인 거죠. 사랑이 없는 예배, 기도, 전도는 무거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일이 얼마나 귀찮으냐 이거예요. 고웃음 치면서 말이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드림은 우리에게 있으나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다. 사랑을 모르고 의심하게 되면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시고도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잘되고 복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잘되고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배은 만독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요? 길예비자가 등장합니다. 주님의 길예비자, 그리고 언약의 사자, 아브라함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임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고 길예비자 세례 요한이 외치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언약하신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라기서를 보시면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이 갑자기 오셨듯이 재림도 갑자기 임하시게 될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첫 책의 연결고리를 보십시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거기다 대못을 박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리고 띠 가운데 수컷이건을,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100마리 1000마리 양이 있어요. 그러면 고르고 골라서 흠없는 걸 드렸어야 되는데 고르고 골랐어요. 근데 나무에 찔려서 눈이 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발에 부러진 거,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누구를 세우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던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첫째인 복음서와의 이제 연결고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리니,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진을 칠 때도요,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유다의 진영이 진을 쳐라. 동방 해돋는 쪽에 유다 진영이 진을 치라. 왜 그럽니까? 유다 진영에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시기 때문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래도 믿지 못할 것입니까? 그래도 증거가 부족한 것입니까?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어미소와 같이 외양간에 있다가 밖으로 끌고 나오보뇨, 정말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내 기념책에 기록을 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십니다. 이런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는 겁니다.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결단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으나 확실하게 증명하여 보여주셨다.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테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여길 찾아보시오. 그러나 그러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의 말라기 사람들이 아닌지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신약시대의 말라기 사람들이 아닌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